코로나가 좋은 교회에 대한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줬습니다. 원래 고난은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고난이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살 때는 별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내 가정이나 개인의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코로나가 3년 동안 교회와 우리 일상을 멈췄기 때문에 코로나 이 기간 동안 당연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직장은 좋은 직장인지, 가정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 또 교회는 내가 잘 섬기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 교회는 과연 좋은 교회인지에 대한 고민을 던지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반강제적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런 고민을 하기 싫은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요지는 성도들은 좋은 교회를 다니길 바라고, 또한 목사들도 또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성도가 좋아하는 교회와 목회자가 좋아하는 교회가 좀 차이가 있어요. 왜 목사와 성도가 좋아하는 교회가 다를까요? 아마 그거는 말씀 중심이 아니라 욕심, 그릇된 욕망과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과 3절에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에서 12장까지가 앞부분,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가 뒷부분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왜 굳이 이 13장을 정점으로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을까요? 13장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한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또한 13장은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인 거예요. 1장에서 12장까지 해서 선교나 사역의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였다면 13장부터 28장까지의 선교와 사역의 중심은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지 못해서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살펴보고, 그러면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도 우리가 함께 얻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죠. 안디옥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예루살렘 교회를 이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예요. 설교할 때마다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던 그런 교회였잖아요. 많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이 함께했던 교회였어요. 근데 왜 그 교회는 지고 굳이 말하면 안디옥 교회가 떴을까요? 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왜 집중적으로 사용하실까? 거기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는 누구라도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턱이 아주 낮은 교회였다는 의미입니다.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 영적인 리더십들의 명단이 들어있어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죠. 이 5명은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있는 영적인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이면서 레위 지파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일꾼이 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니게르라는 사람은, 시므온은 흑인입니다. 이 당시의 흑인들은 대부분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니게르는 흑인 노예 출신의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도 이게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 사람 또한 흑인으로 추정합니다.
그 다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 그러니까 마나에는 그 당시 최고 권력을 가졌던 로마의 왕가의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리더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리더가 다양하다는 것은 성도도 그 출신과 지역과 모든 것이 다 다양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문턱이 없는 교회, 제한이 없는 교회, 누구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이 당시에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안디옥 교회는 누구나 출석하는 있는 교회였고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단만 빼고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오는데 어떤 제약도 없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제약이 없는 교회예요. 누구나 와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교회. 이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누구든 올 수 있고 누구든 예배할 수 있고 누구든 정착할 수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누구든란 말이 되게 쉬운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누구든 사랑한다. 여러분 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든 다 사랑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누구든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요. 누구든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 누구든이라는 이 단어는 정말 어려운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든 누구든 올 수 있고 정착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오는 것까지는 문턱이 낮은데 봉사의 문턱이 너무 높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봉사의 문턱도 되게 낮았던 거예요. 누구든 와도 봉사할 수 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복음에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당연히 복음에 거부감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너는 죄인이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들,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연히 거부감이 생기죠. 엄청난 거부감이 생겨요. 당장 본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어 지옥 갈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회개 안 하면 영원한 사망의 사람으로 살 거라고 말하잖아요. 복음의 거부감이 있어요. 이 복음의 거부감을 무엇이 낮출 수 있느냐? 바로 교회가 낮출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거부감이 있지만 교회가 어떤 모양을 취하냐에 따라서 이 복음의 거부감을 낮출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복음의 거부감을 낮춘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오고 누구든 봉사할 수 있고 누구든 정착할 수 있고 누구든 리더십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피부색 때문에, 출신 때문에, 그 사람의 학벌 때문에 그 사람의 소유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못하고의 제한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어서 안디옥 교회가 사역과 선교의 중심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문턱이 낮은 교회, 진입 장벽이 낮은 교회, 선입견이 없는 교회, 잘못된 정통이 없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통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지키는 전통 중에 정말 복음적이고 정말 성경적인 것은 몇 개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전통을 만든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역사 동안 전통을 만들어 놨어요. 그 전통이 복음을 방해 안 되면 여러분, 복음을 훼손해야 돼요? 전통을 훼손해야 돼요? 당연히 전통을 깨야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턱이 낮은, 진입 장벽이 낮은, 선입견이 없는, 잘못된 전통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어서 선교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는 문턱이 아주 높았어요. 그래서 유대인 중심으로 대부분 모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제한이 되게 맞는 것이에요. 복음 전하는,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가지고 있던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을 아시고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말씀하는 교회였어요.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문턱이 낮은 교회라면, 제한과 장벽이 없는 교회였다면,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교회였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따로 세우라고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성령이에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성령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안디옥 교회는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선교와 사역의 중심적인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리더십이 5명인데 이 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빼버리면 3명 남잖아요. 당연히 안디옥 교회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어요. 그래도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듣고 순종했어요. 문학적인 기법 중에 처음에 나온 사람과 마지막 나온 사람들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 5명의 리더십을 이렇게 설명할 때 처음 바나바를 언급하고 마지막은 바울을 언급해요. 그럼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의미도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을 파송한다? 이 사람들을 교회 리더십에서 떠난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 마인드를 장착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적인 교회 때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온전한 교회, 올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온전한 성도가 되는 비결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욕망과 내 안에 생각과 내 안에 가치관이 하는 말. 여러분, 가치관도 끊임없이 말을 해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치관은 끊임없이 나에게 말을 해요. 안 돼, 하지 마, 그거 왜 해, 하면 잘못이야 라고 끊임없이 말해요. 돈도 말을 하고요. 모든 것,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성령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그 기능이 없어지고 능력이 약해지고 결국 사라지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그렇게 막강했던 교회가 점점 더 힘이 없어져. 왜요? 성령의 음성에 더 이상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방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예루살렘 교회가 흡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불러다가 따지고 판단하고 재판하고 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하나님 이 교회의 문은 서서히 닫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안디옥 교회를 세워 선교와 사역의 일들을 펼쳐 가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리에 묶여서 이방인 선교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다시 선택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선교의 기념비적인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인물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교회가 견고해지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과연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을까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말씀을 분간해낼 수 있을까요?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성도와 교회가 이것만 구분해내도, 이것만 구별해내도 위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2절과 3절에 금식이 2번 나오는데 이 금식은 조금 종류가 다른 금식이에요. 2절의 금식은 예배와 관련된 금식이고 3절의 금식은 선교사 파송을 위한 금식이었어요.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고,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또한 파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적 자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드리고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는 많이 동참해요. 성도들이 감사하게. 금식에는 많이 동참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금식은 힘이 있어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요. 금식에는 영성이 있고 다른 무엇이 침범할 수 못한 영적인 고유한 능력이 금식에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기도와 금식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사역을 이렇게 할 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런 일을 하라 저런 일을 하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공유하지 못할지만 제 나름대로 깊은 고민과 나름대로 지금까지의 경험들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냥 쌀 아끼려고 금식하라고 하겠습니까? 기도와 금식이 힘이 있었고 이 기도와 금식을 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어서 사역과 선교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이 없으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울 수 없어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새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 선교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그랬어요. 이방인 선교에 예루살렘 교회를 쓸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도와 금식하는 안디옥 교회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는데 모든 선교 여행의 출발지는 다 안디옥이었어요. 어떤 경우는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가기도 하고요. 했지만 출발점은 다 안디옥이었습니다. 금식과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선교의 기점이 되고 선교의 출발점이 되고 새로운 사역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새 사역을 시작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도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역이 교회에 필요하고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비전들이 이 땅의 교회에 필요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에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이 본질에 합당한 교회가 이 땅에 많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이 필요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무엇을 바라는지, 만약에 제가 기도와 금식을 통해 주신 비전을 제대로 받았다면 여러분도 기도와 금식을 할 때 저의 비전을 쉽게 공유하고 쉽게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와 금식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비전은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돼요. 저는 하나님께 받았는데 여러분은 거역하고 여러분은 거절하면 이 비전은 세워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기도와 금식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고 이해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이 왜 중요하냐? 교회를 새롭게 출발하게 만들고요. 기도와 금식은 또한 성도를 새롭게 출발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출발이,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이대로 계속 가면, 이대로 계속 예수 믿으면, 이대로 가정생활 계속하면, 이대로 세상 사람 계속하면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행운일까요? 과연 좋은 결말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교회나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시작할 시점이에요. 근데 어떤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느냐? 기도하고 금식하는 교회가 감당할 수 있어요. 이런 목회자들은 고민이 많아요.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조금 더 많이 모는 교회가 있으면 저 교회는 왜 저렇게 많이 모일까? 또는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자가 있으면 저 목사님은 어떻게 나보다 말씀을 더 잘하지? 좀 열심히 충성들의 섬긴 성도를 보면 저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지? 질문과 또 고민이 계속 연달아서 이어져요. 근데 확실한 것은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고민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코로나를 겪고 났더니 이전에 있던 교회의 옷이 코로나 이후의 성도들과 코로나 이후의 이 민족과 코로나 이후의 많은 사람들의 삶과는 좀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복음이 방해받은 게 오히려 영적인 갈망이 많아진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냥 혼자 등록하고 교회 다니신 분도 있어요. 혼자 오셨어요. 우리가 전도한 적도 없어요. 혼자 교회에 와서 혼자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도 있어요. 왜요? 영적인 갈망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교회, 거기에 합당한 교회를 세워야 이 시대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금식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문이 닫혀지지 않고 다시 출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들어서 한번 제가 앞에 한 문장을 읽으면 문장을 읽고 제가 화이팅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화이팅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문이 닫혀지지 않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뭐든 열심히 하시면 좋아요. 네 번째,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오늘 제가 5가지 주제로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내년의 비전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내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뭘 집중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되면 여기 붙은 현수막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교회를 더 슬림화하자, 조직을 더 간단하게 하고 정말 해야 될 일들, 그 중에 하나가 예배에 집중하자. 예배에 진심인 교회가 되자. 이게 비전 중에 하나예요. 예배에 진심인 교회가 되자. 아이도 어른들부터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교회가 되고, 아이와 어른부터 예배를 참되게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자. 이게 2023년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2절 전반절에 보면 주를 섬겨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섬겨라는 단어는 많은 번역본에서 예배라는 말로 다시 번역이 돼요. 다시 말하면 섬기다라는 의미보다 예배의 의미가 더 많이 포함됐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를 섬겨라는 게 아니라 주를 예배하고 주를 예배하며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다른 멋진 말로 표현하면 안디옥 교회는 예배의 진심인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성령의 음성을 이 교회가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면, 여러분, 이 재단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제가 예전에 월요일마다 기도하러 서울의 어떤 곳에 올라갔어요. 이분이 이렇게 설교 중에 한 문장을 하셨는데 그게 제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이렇게 받아놓은 적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으면
먹구름이 몰려온다. 예배가 하나님을 받으시냐 받지 않냐는 영적인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솔직히 보면 예배에 그만큼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예배의 빈 공간이, 예배의 불신앙적인 공간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받아본 적이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내년 한 해 동안 정말 예배에 집중하려고 해요. 물질이 필요하면 그 물질을 투자해서라도, 거기 집중해서라도 예배를 세울 것이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그 예배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예배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함께 경험하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잘 드리면 상상 이상의 것을 교회에 가져와요. 할렐루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들을 교회에 가져와요. 근데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못했죠. 많은 선교사들이 예배 중에 선교를 작정했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예배 중에 어떻게 해요? 목회를 작정했어요. 예배는 단순히 그냥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예배의 진심인 교회였기 때문에, 예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으면 그 목사님 말씀처럼 먹구름이 교회에 몰려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인생에도 먹구름이 몰려오고, 어쩌면 교회에 있는 먹구름, 인생에 있는 먹구름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 인생에 끼어있는 영적인 먹구름도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끼어있는 많은 먹구름들은 내가 한 주간 동안 예배자로 살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요, 내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의 진심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뜨겁게 찬양을 하고 중간에 공백 없이 말씀과 찬양을 이어져 가고, 누가 봐도 준비했던, 정말 목숨 걸고 준비했구나 싶은 것들이 보여지면 사람도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감동받은 하나님이 말씀과 능력으로 예배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될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사람이 변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뭘 그렇게? 라고 의문을 던지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 아니요, 온전한 예배를 못 드려봐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온전한 예배는 그 예배가 된 능력과 역사가, 치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예배의 진심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과거가 버려지고, 예배에 성공하면 잘못이 버려져요. 왜 내 인생에 잘못된 것들을 덕지덕지 붙이고 다닐까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반증이에요. 온전하게 드리면, 제대로 드리면, 피조물로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면 내 인생에 붙어있는 잘못된 가치관이 떨어져 나가고, 습관이 떨어져 나가고, 범죄가 떨어져 나가고, 죄악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예배의 능력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라는 큰 비전의 도구로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는 다 예배 잘 드리는 교회예요. 저는 주일 예배를 멈출 수 없어서, 또 저 외에 다른 분을 세우기가 좀 한계가 있어서 주일날 다른 곳에 가보지 못하지만, 요즘은 이제 목회자들 중에 그렇게 한 달 정도 안식월을 가지면서 다른 교회 예배를 다니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제는 그렇게 결정해서 교회에서 또 다녀오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건 아니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요새는 그래요. 예배가 다르면 교회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 교회가 다르냐? 예배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가 다르니까 교회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다르면 삶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진심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존재 이유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사명을 주시고 명령하셨는지를 망각하면 교회의 본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본질을 망각했기 때문에 교회의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왜 교회가 능력이 없어질까?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해서 교회가 능력이 떠나간 거죠. 마치 예루살렘 교회의 능력이 떠나간 것처럼, 그 능력이 안디옥 교회에 머물기 시작하고 안디옥 교회를 역사하기 시작한 것처럼, 본질을 상실한,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능력이 떠나가게 됐어요.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본질적인 영혼 구하는 일에, 예배한 일에 내 삶과 내 목회를 다 집중하지 않으면 말씀에서 능력이 떠나가고 삶에서 능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언제 가장 창피한 줄 아세요? 성도들이 머리를 놓고 정말 기도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가끔 내 마음속에 내 기도가 들려지지 않으면 어떨까?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어떨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면 위로라도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목회자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본질에 집중하는, 선교라는, 전도라는 본질에 집중하고 예배라는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목회자에게도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 교회에도 없어졌던, 사라졌던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영혼 구원이라는 본질을 망각했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자, 아까 말했잖아요. 예배 잘 전하는 교회에 능력이 나타나요. 또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에 능력이 나타나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다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면 그래요. 저는 다른 교회를 많이 방문해 본 기회가 없어요. 주일은, 평일은 가봤어요. 근데 평일에 가본 많은 교회들, 이 본질에 집중한 교회는 능력도 나타나고요, 이 본질에 집중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고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봐도 다 보여요. 성도가 가고 싶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편하고 안전한 교회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신 교회예요. 하나님이 사역을 통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 예배를 통해 일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성도들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집중하면. 어디예요?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면. 영혼 구원이라는 이 본질에 집중하면, 예배라는 이 본질에 집중하면 교회는 얼마든지 다시 능력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능력이 떠났다면, 아니면 능력이 없다면 다시 예배와 전도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 열심히 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예배 정말 목숨을 다해 예배 준비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불신한 불신자가 와서 예수의 말씀 듣고 막 회개한 역사가 일어나고 방황하던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서 돌이켜 주께 엎드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목장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예배라는 본질을 망각하면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삶의 본질, 인생의 본질, 교회의 본질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부담스러운 명령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르심이 예배 가운데 일어났어요. 뜨거운 예배 가운데 많은 부르심이 있었고, 뜨거운 예배 가운데 많은 순종이 있었고, 뜨거운 예배 가운데 많은 복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래서 능력이 머무는 교회,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뭘까요?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의 가치는 뭘까요?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예술 작품에 비교하면 졸작을 만드는 겁니다. 반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은 걸작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졸작이 돼요. 반면에 해야 될 일을 하면 걸작이 됩니다.
명작은 해야 될 일을 할 때 교회가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멋진 교회의 장면들, 상상만 해도 행복한 이 교회의 장면들은 해야 될 일을 할 때 그 교회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멋진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때 만들어집니다. 명품 인생도 사명을 감당할 때 만들어집니다. 교회는 건물이 걸작이 아니라 사역과 예배가 걸작이어야 됩니다. 물론 건물도 영성과 그리고 건물에 지니는 경건이 있어요. 큰 교회가 갖는 경건이 있어요. 멋지게 꾸며진 교회가 갖는 경건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그런 교회 가면 압도되어서 막 기도가 자동으로 나오고요. 압도돼서 예배가 더 막 경건해지고 자세가 막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우리 교회는 건물도 오래돼서 그런 경건, 건물이 가지는 경건과 건물이 주는 영성을 갖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사명을 감당함으로 예배의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성과 영광과 능력은 우리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건물이 주는 경건은 못 가져도 건물이 주는 영성은 가질 수 없지만 사역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시는 영성과 경건은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목장교회가 2023년도 먼저는 예배에 진심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드리면 다시 드리고 싶은 예배가 이곳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을 감당하는 영혼군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 다 예수 믿게 해서 천국 함께 가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성령의 역사가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